시작할까요? 예. 아, 모두 반갑습니다. 음, 시작하겠습니다. 시계 좀 맞춰놓고 해야지. 어, 제목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원한다는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인데 먼저 한번 성경을 올려놓은 것이니까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어, 그냥 1절서부터 중요한 구절만 올려놨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니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부요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차별이 없는 것이죠. 하여튼 예수를 자기 주로 그렇게 부를 때까지는 괜히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또 예수를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무슨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이제 시인하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먼저 이야기한 9장 24절과 30절에 이어서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 긍휼의 그릇을 말한 후에 이 그릇은 바로 우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불쌍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긍휼의 그릇으로 얘기한 다음에 이, 응? 이 은혜를 받을 그릇은 바로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긍휼을 입은 사람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와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그 보고 따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는 불려진 자가 됐다. 구원받기로 예비된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남은 자가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음,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인가? 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려낸가? 그게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 거기서 발견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그것이 자기 인생으로 이렇게 딱 비춰지면은 우리도 죽은 자에서 다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기이한 것이죠. 빛이 와서 그 빛이 우리를 탁 비치면은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이 있었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심령에 비춰지는 그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체험이 있어요. 내가 죽은 자였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자였구나. 난 저 갈릴리 저 이방의 그 변두리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었구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비춰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 그 심령에 이렇게 탁 비춰지게 되면은 우리도 다 죽은 자리에서 다 일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우리를 다 살려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이잖아요. 구원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그 일이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에게도 일어나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가 정작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 그 남은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이 성경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 구원자를 거절하니까, 구원자를 거절해서 오히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 자기 골육들을 볼 때 다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자기 골육들이 현재 곤경에 처해 있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게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정말 다행스럽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얼마나 사람 되게 했는지, 그 구원이 없으면 우리도 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왜 사는지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응?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다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갈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로 신이 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정작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따라왔던,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멸망에 처하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 동족들이 그런 곤경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자기는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골육, 자기 동족들이 버림받게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어둠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보면 알거든요.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정말 그 살아보지 않으면은 그게 얼마나 절실한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가 얼마나 어둠인지 그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자기 동족들이 그런데 버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바울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열성적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성경을 지켜오고 토라를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거절한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지켜왔어도 정말 하나님이 줄곧 해오신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범세계적으로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버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 부모도 열 손가락, 응?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응. 근데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라는, 어? 그래서 자기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켰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그 마녀에게 흘러갈 건데 이거 율법을 잘못 지키고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뜻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지하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죠. 바울이 옛날엔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결국 어? 나사렛 예수 그 이단을 응? 따라다니는 이단을 수종하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 자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세히 얘기해 놓고 있거든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던 자다. 어,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동년배 영갑자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있던 자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던 자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다 열심히 있던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먼저 좁은 의미에서는 성경,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토라, 율법을 받들어 지키려고 하는 불타는 소망을 가졌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런 열심 때문에 조상들의 그 유전을 지키려고 폭력까지 사용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폭력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토라를 받들어서 그 성경을 받들여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토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잠깐 참고가 되라고 뭐 나무 위키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가져왔는데 그거는 시간이 있으면은 나중에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에서 이 열심이라는 것은 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불타는 열정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지키고 어떤 조직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게 또 폭력으로 나오면 그것도 또 잘못된 것이거든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뭔가를 지키려고, 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나온다는 건 그건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도 자기가 열심히 있던 사람이니까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을 저들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리고 또 열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얘기했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가진 그 열심, 그걸 여기 그 로마서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들이 열심히 있었지만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선악과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자라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지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문자 그대로 하면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지식,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새로 개정된 표준 버전에 따르면은 깨우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렌, 라이딘 이렇게 써 있는데 하여튼 깨닫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빛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모르느냐? 나도 예수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제자들처럼 예수와 같이 산 사람은 아닌데 나중에 자기가 빛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나서는 나도 예수를 봤다. 예수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 그 여러 유명한 자들을 만나봐도 다 자기만 못하더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건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에게 비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너무나 넘쳐났기 때문에 예,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자들을 만나봐도 다 자기만 못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넘쳐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바울은 그 주님에 대한 그 구원자에 대한 그 체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온 그 열심, 무엇을 지키려고 폭력까지 나왔는지 그것을 이제 아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자신이 그랬던 사람이니까. 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의로는 내가 흠이 없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죠. 생명을 아는 지식,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 지식은 우리한테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이 아니죠. 우리에겐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지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얻으려고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다는 게 이렇게 복된 일이거든요. 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 정말 하찮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 놀랍고 너무 정말 영광스럽게 보이면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에 매이면은 나머지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을 놀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사는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걸 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나머지 상대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유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빛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그 열심의 근원이 빛을 만나서 무엇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주여 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뭐 하여튼 그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도가 됐는데 하여튼 자기는 그렇게 알았어요. 흠이 없어 보이려고 율법으로 정말 완전을 하기 원했던 그런 율법으로 가려진 의마저도 그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일궈낸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다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는 것이죠. 폭력으로 나오고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오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자력으로 사람이 힘으로 뭔가 만들어낸 것은 다 이렇게 빗나간 자랑이 됩니다. 빗나간 의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지, 누가 그렇게 함부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열정과 위선적인 율법, 이런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됐어요. 다 배설물로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이제 옮겨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은 인격적인 것이잖아요. 그게 정말 얼마나 그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뭐 자격이나 뭔가를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 없는, 어, 그거 빛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뭔가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은 다 그렇게, 또 사람의 어떤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지나간 어떤 어떤 것을 통해서 다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과 유대계의 그 율법을 지켜서 세웠던 것, 그런 것들을 아깝지 않게 다 버리게 됐거든요. 배설물 여겼다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영적인 지식,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할 핵심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로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은 인간은 노력을 통해서
자력으로 뭔가 이렇게 세우고 일궈낸 어떤 걸 가지고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놀라운 말을 들었잖아요. 뭐 이런 말을 정말 하면은 정말 내 영적인 어떤 것이 불쾌하게 되는데 뭐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뭐 발견했다. 바울도 깨닫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다 뭐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르면은 그게 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 그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은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걸 자기의 그 영광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마저도 잊어버리는 무지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우리에겐 늘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예? 우리를 늘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평생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어떤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도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한 남은 자가 됐으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른 이스라엘이 스스로 세우려고 했던 어? 그 언약적 구원의 상태는 과거 바울처럼 폭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세우려고 했던 어? 자기네들이 만드는 그 구원은 결국 폭력으로 나타나고 판단과 심판, 정죄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은 상태는 그 열정적인 유대인들처럼 그 됨됨이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말과 육체의 행위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행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과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일치시키기가 어렵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굴복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실제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고 자기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깨닫고 따라왔던 그런 구원이 실제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그 경륜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체를 따른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줄곧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온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그 경륜은 어, 우리에게 이렇게 그 비춰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과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줄곧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하여튼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신 그 구원자 메시아에게 이르는 동안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일은 하여튼 충실하게 해오셨잖아요. 근데 바울처럼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경륜에 대해서 굴복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무지했죠.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 저항이 바로 절정에 이른 것이 시온에 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것으로 이렇게 그 표현되고 있어요. 시온에 뒀다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건축자의 그 버린 돌 다른 데 뒀으면 말도 안 해. 근데 그걸 시온에 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를 거절한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사실은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그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시온에 둔 그 돌, 예루살렘에 둔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에 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써 세우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 그게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우리만 위한 것이어야 된다.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옛날에 그 속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 속성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알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흘러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구원자를 봤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인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왔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었구나 하는 것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른 형태의 그 구원을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유대인들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하여튼 바울은 다른 하나님의 경륜을 그 얘기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바울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깨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여튼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다른 어떤 존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무엇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초자연적인 것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뭔가 깨닫고 뭔가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구원의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 정말 그 긍휼의 그릇 그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은 어? 그렇게 그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니까 우리는 늘 빚진 자잖아요. 거긴 무슨 자격이나 무슨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없습니다. 무슨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빚진 자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때 하여튼 그 근원을 보면은
하여튼 그 근원은 결국 사람의 어떤 마지막, 나타나는 육체의 행위를 보고 그게 증거가 되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나무가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나쁘다 하든지 얘기해라. 왜냐면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것이고 열매가 나쁘면은 나무도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영적인 것은 가려져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그 근원은 결국 그 사람 됨됨이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안 보이더라도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때 나타나는 어떤 것을 보고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빗나간 말이지만은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영은 혼을 매개체로 해서, 혼은 육을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국 열매를 보면은 나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되니까 유대인처럼 무슨 자격이나 권리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 폭력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볼 때 우리도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자리를 이렇게 옮겨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부정적인 것에 대한 그 초점보다도 훨씬 더 나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돼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얘기한 우리 영이 불쾌해지는 그런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얘기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다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을 볼 때 바울도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그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다 이렇게 거치고 나서 이 로마서라는 놀라운 복음을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복음을 쓴 이후에 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거쳐서 이후에 쓰여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 하잖아요. 그 말은 정말 완전히 보석으로 끼워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런 바울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참 많잖아요. 부정적인 것 그런 것에 낚여서 우리가 괜히 우리가 막 뒤가 안 좋은 뭐 하여튼 우리 영이 불쾌한 그런 교통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보다 훨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기도 우리 인생에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형제들을 보고 또 지금 이렇게 남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구나. 결국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그 어떤 것이 정말 너무 기름진 것이구나. 이게 정말 이것이야말로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멘. 살면서 이런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누려지기 원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그 속사람,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울려서 자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